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전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일까요? 전후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난 대답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 그래야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여자들을 통하면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재미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부활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빨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마가가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여전히 믿지 않아서 주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한 주간이 더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즉 그 8일 동안까지도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적었고, 그 부활의 소식은 아주 더디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은 바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비교적, 전부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이미 11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을 테고, 또 여드레 후에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의미 있는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이제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신 그 일을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내셨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주 뒤에 도마까지도 포함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우리가 자세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 광경을 이제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 500여 명의 이제 문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7절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성경에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록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족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시지 않았을까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변화받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사도, 즉 주님의 제자들을 전부 언급한 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자신이 다메섹으로 향해 올라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 등을 포함하면 대략 10여 회 이상, 10여 차례 이상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고 저 역시도 장황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사실을 열거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 부활신앙에 기초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 분명한 근거 위에 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선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로서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참된 의미를, 그 의미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 역시도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보증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 부활절을 맞아 또다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에 대한 마가의 증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인물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의문이 참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보면 쫙 갈라져서 한쪽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두 견해 사이에서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활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주 상세한 부분은 여러 신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말하면서 그 외에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러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사건이 굉장히 초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즉 12제자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직후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갈릴리 지역의 여인들이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을 한 여인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7장에서는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로 넘어가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등장하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섬겼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귀신 들려서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다시 오라비와 언니인 마르다와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베다니에서 섬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정상적인 삶,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라고 본다면, 마리아가 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존경했고 옥합을 깨고 나들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 주님의 죽음까지도 기념했는지, 그리고 왜 부활의 아침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마리아였기에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두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라고 본다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존경과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사랑과 존경을 지녔던 마리아였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 즉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그리 쉽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보면 무덤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닫아버리고 얼떨결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어주어서 장사한 후에 그 시신을 올바로 잘 장례를 묻기 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셨다고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거나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13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지만 마리아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님의 시신을 혹시 어디다 옮겼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부활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이 모습을 봐도 아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 친근감, 요한복음 12장에 또 11장에 기록된 그 내용과 잘 일치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였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는 이어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알려줍니다. 이 두 제자들도 10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였지만 믿지 않았던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1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죠. 그 내용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참을 저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한참이라고 말했지만 상당한 거리, 한나절 정도를 걸으셨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마을에 들어가 함께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소위 더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전하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였어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아마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꾸 반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들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 주님께서 죽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거듭하여 마리아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었다는 것, 즉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부활의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져서 확인해 본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참 착각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만을 믿고, 자신이 믿고 또 보았다고 생각한 그것만 생각하며 어리석고 완악하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자신들의 감각에 의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저는 집사람하고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분명히 이걸로 보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다른 걸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 이제 보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딴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눈으로 봤는데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쉽게 착각하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참 자신들은 참 과학적인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만져본 것만, 확인한 것만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확인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어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누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못 믿잖아요. 그렇기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비정상적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신 일을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서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일부 남아있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꾸지람까지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라고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아직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만 듣고도 믿는 것이 보다 큰 믿음이요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바람직하고 더 큰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의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성령으로 살리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나 논리를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나 논리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이론과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 이야기를, 이 복음을 앞서서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 역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11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저들의 삶이 변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친히 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일이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논리를 지니게 되며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 비상식적인 논리, 비논리적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에 걸쳐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더디 믿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기만 하고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죠? 마가가 19절 그리고 2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통치하시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가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것을 감격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자들로서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